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김광희 목사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K 전도사님도 죽어서 천국에 갔고 Y 집사님도 천국에 갔습니다. K 전도사님이 천국에 착 들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이 반가이 맞이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야 K 전도사야, 세상에 있을 때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았느냐. 너의 눈물과 땀과 수고를 내가 아노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딱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에 K 전도사님은 자기 평생에 슬프고 고단했던 그 삶을 회고하면서 눈물이 뚝뚝뚝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황금길을 쫙 걸어가 보니까 대궐만한 식당이 나와서 문이 열고 쫙 들어가 보니까 벌써 Y 집사님은 와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맛있는,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맛있는, 예를 들면 탕수육을 먹고 있었어요. 이때에 K 전도사님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시장하지 K 전도사야, 내가 맛있는 음식을 내가 너를 위해 선수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주방으로 가신 거예요. K 전도사님이 옆에서 맛있게 탕수육을 먹는 Y 집사님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집사도 탕수육을 주는데 나는 무슨 음식을 예수님이 해다 줄까? 팔보채나 양장피 정도는 주실 거야. 혹시 중국의 그 비싼 제비집이라도? 고급 음식을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황금 그릇에 김이 무럭무럭 나는 음식을 들고 오셔서 K 전도사님 앞에 놓고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K 전도사님은 잔뜩 기대를 하고 황금 뚜껑 올려놓은 순간 낯빛이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짜장면이 있는 거예요. 짜장면을 보는 순간 K 전도사님은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이거 분명 배달이 잘못됐구나.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 저 Y 집사님도 탕수육을 먹는데 전도사인 나에게 짜장면이 웬 말입니까? 오도를 잘못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타까운 눈빛을 하시고 K 전도사님에게 말씀합니다. K 전도사야, 그런 말 하지 마라. 김강희 목사는 짜장면 배달하러 갔다.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예화지만 오늘 제가 명절 연휴 끝에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물론 천국의 모습은 이와 같지 않아요. 그러나 이 꾸며놓은 이야기 속에서 천국의 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높은 곳만을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도 계급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공력에 따른 상급은 있습니다. 그러나 계급이 있다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미 우리의 죄성이 다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누가 뭘 보고
누가 뭘 더 갖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레벨이 나눠지는, 설사 내가 쪽방에 살더라도, 그렇진 않겠지만 쪽방에 살더라도 100평집에 사는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계속 경쟁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라는 비교의식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천국도 그런 줄 알고 있고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던 12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항상 그들 속에는 누가 크냐라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누군가 더 총애를 받으면 다른 제자들이 못 견뎌요. 누가 좀 예수님 가까이 앉으면 비위가 상해서 삐죽거리고 속이 불편했어요. 오늘도 제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합니다. 자, 이 질문을 보면 제자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미숙하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제자들이 오늘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제자들의 관심이 무엇인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관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관심은 우리 중에 누가 크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나이가 좀 연소한, 지금은 뭐 연소하다고 할 수도 없겠지만 저도 이제 중년이니까. 근데 연소할 때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다 보니까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고,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왜 목회자들끼리도 같이 있는데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까? 왜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도 저는 이런 걸 봤어요. 이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했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지만 목사님이 아니까 그 교회 안에는 권사님이 그 또래가 되게 많아요. 원로 목사님 또래가. 지금은 더 연세가 드셨지만 교회 안에는 5, 60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막 활발하게 우리 원로 목사님이 5, 60대에 목회를 할 때에 권사님들이 오셔거나 집사님들이 왔다가 그 셈을 하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을 제가 꽤 많이 봤어요. 셈이 나가지고 이런 것들이 왜 우리 안에서 일어나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미성숙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서도 서열이 있을까? 있다면 과연 누가 첫째가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제자들의 관심이었어요. 이딴과 같이 생각을 했겠죠? 1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라는 것은 바로 그때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시기가 임박했음을 제자들에게 이제 공포하셨단 말이에요. 그 공포한 때를 말합니다. 이 본문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17장 22절에 우리가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드디어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 이후 두 번째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고 내가 이제 곧 죽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제자라면 마땅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순환을 생각하고 죽음을 앞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예수님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클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병으로 죽어가시는 아버지의 병상에서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까 토론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죽으면 누가 더 많이 상속받지? 이 토론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상황이 임박했는데 제자들은 철부지처럼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받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셨어요. 그러시다가 예수님께서 2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예수님은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어린아이를 붙잡고 제자들 앞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면서 아주 강조를 하시고 또 결단코 표현을 써서 확고한 의지를, 결단코 내가 그렇게 할 거야, 확고한 의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4절에 다시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모든 어린아이가 천국에 간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초점은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이제 우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의 대표적으로 겸손을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겸손을 안 해요? 아이가 난 겸손해야 되니까 겸손해야지, 나는 힘이 없으니까 겸손해야지, 나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 앞에서 겸손해야지,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겸손으로만, 물론 겸손도 있지만 겸손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그랬어요?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 본문 굉장히 머리가 아픈 거예요. 지금 그냥 겸손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머리가 안 아픈데 계속해서 질문하면 이 본문이 굉장히 머리가 아픈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어린아이가 정말 자신을 낮추는 걸 아느냐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에 애기한테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너 낮추는 거 아니? 우리 보윤이 청년 조카한테 너 낮추는 거 알아? 물어봐요. 몰라요. 어린아이는 그냥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못해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여기에서 뭘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건 내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한다는 것쯤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본능적으로 부모를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는 것은 첫째로, 잘 들으세요. 첫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속성은 어린아이처럼 철저히 부모를 의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거예요. 이 의존이 오토매틱으로 나와야 돼요. 누가 찔러서 아유 하나님을 좀 믿어봐 그러면 그래 믿어야죠. 이거는 여러분 누가 천국에서 크지? 이거 따지는 제자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선한 길로 이끌어주세요. 나는 못해요. 이 결정이 있어서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냥 믿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아기는 언제든지 어머니가 옆에 있어야 되고 아버지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 나요. 아이들은 그저 마음대로 노는 것 같아도 지금 내 옆에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놀다가도 우리 엄마 어딨나? 우리 아빠 어딨나 찾죠. 이와 같이 어린아이에게는 언제나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나는 가끔 내가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제 아마 나이쯤 전부터 제 나이쯤부터 전 조금 더 드셨을까?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렸을 때 근심이 뭐냐면 우리 엄마 늙어서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사나? 어떻게 살지? 밥에 고기 구운커녕 쌀이 없는데도 항상 찬송이 입에서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엄마를 보면서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지라는 제가 그런 고민을 할 때도 저도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래요. 제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한테 그냥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60이 넘어도 하나님 제 노후를 보장해 주십시오. 네, 그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 제가 60대, 70대, 80대 언제까지 이 땅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도 내 정신이 흐려지지 않고 제가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일이 없으며 하나님 내 노후를 보장해 주셔서 내 죄 노후가 궁색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요. 우리 엄마 보니까 그거 들어주실 것 같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궁색하지 않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돈 안 번 지가 몇십 년이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에는 내가 해야만 가능한 것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마치 이렇게 100%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만 우리 윤성령 장로님이 엄청 잘생겼잖아요? 엄청 잘생겨서 우리 지금 부인 권사님은 우리 윤성령 권사님보다 더 또 잘생겼어요. 근데 첫눈에 반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 장로님도 보면 하나님을 그냥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 의존하고, 우리 윤 장로님은 평생 또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 근데도 노년의 삶이 궁색하지 않아.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자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막 뭘 하려고 그러잖아. 하나님을 위해서도. 어디가 보면 의지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의지는 성령이 나를 감고 나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구하지도 않고 내 입으로 하니까 막 하다 자빠져. 기도도 그래. 그냥 막 열심히 하는 거야. 해봐요. 30분만 하면 힘들어서 못하지. 성령을 의존해서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순수하잖아요. 단순하고 솔직해요. 무엇이든지 그대로 받아들여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 그 믿음이 첫 번째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처럼 잘 배우고 잘 자라야 돼요. 자, 어린아이는 잘 묻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대로 배웁니다. 또 잘 먹고 잘 자랍니다. 신학적인 인간론을 논할 때 우리가
인간을 존재라고 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잘 배우고 잘 자라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인간론을 볼 때 우리 인간을 being, 존재라고 하지 않아요. becoming, 존재와 변화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되었다가 아니라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 목사라는 직분을 노예에서 시험을 치르고 나서 안수식을 치르고 안수 받은 날부터 제가 그날부터 목사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그러나 목사가 노예에서 안수를 받았다고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제가 한글날 받았어요. 한글날. 10년 차인가 11년 차인가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날부터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안수를 받은 그 순간부터 목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전도사가 되면 목사가 되면 자신들이 뭐가 되었다고 착각을 하죠. 전도사라는 직분이 뭔지도 모르면서 목사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전도사가 되려면 목사가 되어야 성장했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는 지금 이런 풍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성장이 아니에요. 제가 저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 제가 김광희 목사가 되었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저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은 끊임없이 목사가 되어져 가다가 그 목숨이 끊어지는 날 주님께서 너 참 목자였다, 너 참 목사였다 라고 말씀하셔야 제가 진짜 목사인 거지, 내가 내 스스로 나 목사야 라고 한다고 해서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성금의 일꾼이 되라고 장로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때 장로가 다 된 것이 아니라 장로가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사로 세움을 받았습니까? 그때 전도사가 다 된 것이 아니라 전도사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았으면 그 순간부터 무릎을 꿇고 배워져 가야 돼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호를 받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라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속전속결 교회 나와서 2년 3년 됐는데 출석 잘하면 300만 원 권사님 내시면 권사님 직분 줄게요. 그러니까 자기가 되었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풍토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사가 되었고 임명서를 받았다고 교사가 다 된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부딪히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배워갈 때 그 아이들을 부딪히고 아이들이 나를 속상하게 하고 요것을 느껴갈 때 참 교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에게 이런 어린아이의 성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 배우려고 하고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 자라져 나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머무르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은 썩는 거예요.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한 우리의 삶 자체가 돌아가는 기계가 되어야 하고 흐르는 물이 되어야 합니다. 돌아가지 않는 기계는 녹이 슬고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안다고 해서 가르치는 자가 되었다고 해서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끊임없이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성찰해 나가며 끊임없이 만들어져 나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처럼 쉽게 돌아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어린아이는 야단치면은 무서워하죠. 어린아이처럼 쉽게 돌아설 줄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는 야단치면은 무서워하고 매를 들면 떨고 설득하면 알아듣고 다짐하면 순종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조금 야단 맞았다고 좀처럼 보따리를 싸가지고 현관을 나서지도 않아요. 여러분 애를 막 혼냈는데 애가 짐 싸가지고 집 나가는 거 봤어요? 어린아이는 그러지 않아요. 어느 정도 커야 그러지.
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저는 요즘에 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니까 마음이 어려운 게 맨날 제 얼굴 보고 설교해야 돼, 지금. 그러니까 제 얼굴 보면, 고집불통이 보통이 아니게 생겼잖아요? 여러분들도 얼굴 한번 봐보세요. 자기 자존심 건드리고 기에 거슬린 충고의 치음만 나와도 얼굴이 붉혀지고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핑계에 나 자신도 속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내 생각과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지만 나는 오늘도 내 자신을 내 방식, 내 고집에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함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잘못된 것을 어른이 훈계하면 혹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매를 들면 부모에게 막 싹싹싹 빌어요. 엄마 잘못됐어요. 아빠 잘못됐어요. 그래요. 자기가 잘못하지 않아도 무서우면 막 빌잖아요. 바로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잘못을 너무 따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러시기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안 들어주실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근데 아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천국에 들어오는 자는 주님 앞에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은 뭐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자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가 기록한 주님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3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한 선행 조건이 바로 돌이키는 일이라는 것이죠. 돌이키던 일,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 즉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른은 결코 어린아이 같은 특성을 가질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돌이켜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트라페이, 스스로 돌이키다. 스스로 돌이키다. 한국말에는 너희가 돌이켜라고 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스스로 돌이키라라고 했어요. 이 단어는 제2 과거형으로 순간적이고 결정적인 방향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한낱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의해서만 가능한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회와 중생을 이루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마태복음 18장에서 하는 말씀이 사람이 돌이켜야만,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18장에서도 사람이 돌이켜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전 인격적으로 완전히 변화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내 자신이 옳다는 그 교만한 아집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가던 길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천국을 향한 출발점인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어린아이처럼 이제 솔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상대적인 진실입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진실하지 않지요. 그러나 어른에 비해서 훨씬 진실하다는 거예요. 총 인간의 세대를 놓고 봤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어린아이가 진짜 진실해서가 아니라 총 인간을 세대적으로 봤을 때 어린아이가 가장 진실하다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른들은 거짓말을 하고도 시치미를 떼지만 아이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들키고 말아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시고 진노하신 이유는 그들이 끝까지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에도 진짜 예배를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상달되는가 안 되는가는 천사들을 통하여 보고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만큼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모습만큼은 우리가 진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가 크건 작건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고 단순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초점은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천국에서 큰 자니라. 무의식 중에 자기를 낮추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는 무의식 중에 나를 낮출 줄 아는 그 겸손함의 열매를 맺는 어린아이는 여러분 계급과 서열 자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무의식 중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춘기쯤 돼야 우리 집이 좁다라고 생각을 하지, 어린아이는 그 집이 좁건 크건 친구들을 막 집으로 데리고 와요. 그쵸? 내 집에 75인치 TV가 있던 30인치 TV가 있던 어린아이는 그 TV를 보면서 왜 우리 집에는 75인치 TV가 없는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30인치) 그 TV에서 나오는 그 만화면 족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어진 하나님의 환경, 여러분 제게 주어진 환경, 거기 정말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런 음식과 이런 환경과 이런 물질을 주셨구나. 여기에 만족을 하고, 아, 저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 번대. 저 사람은 한 달에 1억 번대. 이걸 우리가 정말 안 따지고 있냐는 거예요. 이 말 앞에서는 저도 좀 고개가 숙연해집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한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영혼의 파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존재가 못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마치 사업에 부도가 났듯이 영혼에 부도가 나서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서 손 내밀어 주셨을 때 그 손을 잡고 항복한 마음.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키실 때 그 마음.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신다고 했어요. 그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마음. 마가복음 9장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9장 36절에도 가보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안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오늘에 만족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주심에 이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는 존재라는 그 비어진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의 씨를 넣어주시고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게 하시며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그것이 흘러차고 넘쳐서 세상 밖으로 흘러 넘쳐서 그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높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이 100%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리고 100% 그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한창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 같은 마음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시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며 세례 요한은 조용히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이렇게 겸손했던 세례 요한을 가리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계급과 서열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누가 오늘 이 더샘교회의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김광희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 이곳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남을 섬기는 자가 이 더샘교회의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직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을 자신을 통하여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야 그 교회는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남모르게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발을 닦아주고 꼴찌가 되어주는, 남에게 일부러 져줄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 더샘교회를 세우고 또 여러분의 사업장을 세우고 여러분 주위에 이웃을 세우고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자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나뿐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천국을 부흥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